오늘은 성경대학 구약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시가서 내용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바로 시가서이지요. 그동안 우리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된 역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길지만 간략하게 시가서의 핵심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욥기 서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서 내용 또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각 2주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론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 전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욥이 썼다 이런 주장도 있고 엘리후가 썼다. 이 욥기서 보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과의 욥의 그 대화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썼다. 혹은 모세나 솔로몬, 이사야, 히스기야, 예레미야, 바룩,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욥기의 내용을 보면 명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시가서, 지혜서,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담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명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썼는가 정확한 이 사건의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기록, 이 욥에 대한 기록을 언제 누가 썼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말씀을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욥의 수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지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나이가 한 70살 정도 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욥기서 4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70에서 140을 더하면 210살, 이 정도 되죠. 그래서 200년 이상, 어떤 학자는 240년까지 살았을 것이다. LXX라고 하는 70인경 말씀을 보면 이 욥이 240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이 욥이 살았던 그 수명을 보면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시대의 수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후 여호수아라든지 그 이후의 왕들의 사사들과 왕들의 시대는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욥이 살았던 이 시대를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았던 이 족장시대쯤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욥의 부요함을 가축의 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바로 족장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브람 또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가축들의 수를 통해서 그들이 참 고대 근동의 부자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욥도 그러한 가축의 수를 통해서 그의 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족장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족장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호칭이 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욥기서에 보면 원문을 보니까 31번이나 이 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가 족장시대, 특별히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통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통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욥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욥기서 후반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말씀을 욥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욥은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웠죠. 욥은 처음에는 이 고난의 문제를 자기 자신에 국한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되었을까?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였고 친구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나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올 때에도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버린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고통이 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욥기는 왜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욥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욥이 배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 고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요즘 아주 뜨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고난이 오는, 고통이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모든 의인들도 상당 기간 고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욥도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 많은 순교자들도 고통 때문에 순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신앙인들도 고통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난이 없고 신앙생활 못한다고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상당 기간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고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경험하는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고난을 당하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키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겠다. 그런데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세 번째 고난의 의미는 이 고난의 기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때이다라는 사실이죠.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욥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왔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진 것이었죠.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의 특징은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잘 넘어가기만 하면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는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은 상대적이다. 사람에 따라서 고난을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고난이 왔어도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지만, 동일한 고난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겨내고 소망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난이어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상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욥기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의 시험이 있었죠.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시험은 그의 몸을 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욥이 시험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험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았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도 그의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렸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병이 들고 자기 몸을 박박 이 도자기 같은 걸로 긁어야만 하는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도 받았으니 화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욥이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만큼 신뢰하시고 믿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용주 선교사님인가요? 그 내려놓음의 책을 쓰신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탄이 욥을 시험한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락하시지 않아야 되는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욥을 믿었다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도 욥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시험해봐라. 욥은 나 안 버릴걸?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을걸?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믿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3장을 보니까 욥이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은 없겠죠. 고통 앞에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아프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 아주 긴 장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엘리바스, 욥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너의 죄는 네가 고통받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자기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죠. 그때 욥이 항변하죠. 또 소발과 욥, 또 빌닷과 욥 이렇게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욥이 대응하는
그러한 내용이 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 또 긴 장을 할애해서 욥이 고백을 하죠. 독백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고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2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욥이 이렇게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 이런 고뇌,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고뇌인 것입니다. 그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또 1장 긴 연설을 합니다. 욥 너도 틀린 것이고 세 친구들의 말도 틀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죠. 이 엘리후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면 욥은 틀린 것일까? 자, 엘리후가 등장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난도 내가 주는 것이고 축복도 내가 주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이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또 고난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욥은 마음으로,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분이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하게 되죠. 그의 믿음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나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다.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이성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으로, 그렇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정말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도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어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 앞에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고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받아서 이어내려져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항변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욥은 이전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욥처럼 2배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편의 저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요. 먼저는 다윗이 시편에 75편을 썼습니다. 무명의 시인들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아삽도 12편의 시편을 지었고요. 고라자손도 10편의 시편, 솔로몬은 2편의 시편이 나와 있고요. 모세는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만,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시편 88편을 기록했고요.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 89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분의 1가량은 원저작자를 알 수가 없는 시입니다. 물론 그 시들 가운데에서는 다윗이 지은 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특별한 중심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1편부터 41편까지 1권, 42편에서 72편까지 2권, 그리고 3권, 4권, 5권 이렇게 5편 이 시편 가운데 있는데요. 보통 1권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수집되고 편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 고라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죠.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라자손들, 그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고 3권은 히스기야 시대의 아삽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아삽은 음악 사역을 인도했던, 특별히 찬양을 담당했던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4권과 5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수집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에스라 시대 때 최종적인 완성,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1차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함께 한 5만 명 되는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참 이후에 에스라가 또 와서 영적 갱신,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이 시편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의 특징은요, 끝날 때마다 송영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5권이 끝날 때마다 송영. 이 송영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같은 공식 행사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짧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송영입니다. 예배의 시작에도 송영으로, 예배의 마침도 송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부분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송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탄식의 시가 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영광의 시, 승리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특별히 시편 가운데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많은데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의 비참함, 우리의 고난, 우리의 탄식,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쫓겨다녔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욥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지만 이 시편의 내용들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보게 되는 것은 승리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 아래, 하나님 보좌 아래에 우리는,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아래에 우리는 살게 되지 않습니까? 갈수록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을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을 보면 특별히 시편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특별히 이 시편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시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왜 지었을까? 그것은요, 시편은 왕정시대에 성전 찬송가로 사용되기 위해서 편집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위해서 편집된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어떤 유럽의 어떤 교단은 이 시편 찬양만 부르는 교단이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이 무디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시절에 함께 동역했던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지은 가스펠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가스펠, 현대 가스펠들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 시편이 과거에 예배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시편만 부르는 그러한 교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잠언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자였고요. 솔로몬은 많은 잠언들을 기록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잠언이 무엇입니까? 교훈되는 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에게 1,000번째 드린 이후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요. 31장은 르무엘 왕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잠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인데 2장 빼놓고는 나머지 29장이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그렇다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다 31장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잠언은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삶을 이렇게 살면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잠언 말씀을 묵상해라.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구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주제는 지혜인 것이죠. 잠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잠언의 주제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된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본, 지혜자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의 기록 목적은 잠언은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잠언은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잘 살고 못 산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죠?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산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아니죠. 정말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짜 잘 사는 길임을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 보면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언급은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내용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지었겠습니까? 솔로몬 통치 말기에 지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솔로몬이었지만 마지막 솔로몬의 인생은 그리 좋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참 헛되다, 인생은 참 헛되다, 그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의 젊은 날에 다음에 살펴볼 아가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 그것이 아가서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아가서를 기록했고 중년에는 잠언을 기록했고 노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이죠. 헛됨.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의 최고선은 풍성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한 목자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다. 허무한 삶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사망 아니겠습니까? 사망.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더 허무해진 거예요. 과거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죠?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리 그동안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어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전도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 목적 중에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2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해 아래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리고 내세의 희망이 없는 차원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므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허무하다, 쓸모없다, 가치 없다, 허무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너머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해 너머, 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주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결론을 딱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허무해지지 않는 비결이다. 이렇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까지 가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행복,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었죠. 자,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지었겠습니까? 학자들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이 아가서를 지었을 것이다. 젊은 날에 이 아가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죠.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그런데요, 이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비유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죠. 극진히 사랑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솔로몬의 마음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구약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간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죠. 교회는 어머니, 성도의 어머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주고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같은 양극단을 피하게 해줍니다. 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는 인간의 사랑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부는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쾌락주의, 금욕주의 이것이 양극단이죠. 인간의 사랑, 연인의 사랑이 쾌락주의로 빠지면 음란해져 버리는 것이죠. 금욕주의로 빠져버리면 오늘날 그런 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금욕주의도 철저하게 사실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의 적절한 균형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욕구나 즐거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순결한 성적 관계에 대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 아가서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던 과거에 어떤 신학자들 종교개혁 시대에 이 아가서를
좀 음란하다 이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의 모습, 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이 노래를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아가서의 주제는 에덴 동산의 원초적 사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두 남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두 남녀의 모습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피하거나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아가서를 언제 주로 읽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낭독하는 책들이 달랐다고 해요. 오순절에는 룻기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대요.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전도서,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겠죠. 부림절은 당연히 에스더서를 읽었죠. 그리고 성전이 멸망한 날도 지켰는데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요, 6월절에 읽었대요. 6월절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 시키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마다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아가서를 6월절에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면서 읽을 때에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가서 말씀을 주로 가정행복학교에서 다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서는요, 지혜서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시가서의 내용들을 보면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에 가서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가서 말씀을 함께 쭉 중심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가서 내용을 통해서 지혜와 또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와도, 고난이 와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허무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